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11월 19일 화요일 풍랑 만난 시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재앙 만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이 시대가 급속하게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완전히 배가 이렇게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견디라고 해요. 견디라, 참으라. 하지만 그것은 종교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풍난 중에도 바울은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와 있는 영적 배경입니다. 혼자가 아니죠. 바울은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사실 약 14일 동안 막 광풍이 내리쳐서 모든 사람들이 사공뿐만 아니라 백부장 모든 선원들 군인들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삶을 완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뭐 하게 되니까 모든 지쳐 있는 심령들 향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딱 중요한 그 메시지를 붙잡고 풍랑이 닥친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 인생들이 뭐하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다 따르고 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졌고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명을.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보좌의 능력을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오래된 인간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영원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많은 임금들 앞에 세우야 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풍랑마단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죠. 이 문제와 풍랑이 들이닥쳤을 때 낙심자절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디 속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재앙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또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지요. 땅의 것으로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우리 자신도 뭐 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런 인생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 문제, 땅의 것, 세상의 어떤 좋은 걸 가시고도 우리에게 닥친 영적 문제, 그렇죠. 들이닥치는 재앙들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뭘 우리에게 줬냐? 그렇죠? 완전한 복음, 영적 망대와 그 힘을 가지고 위기를 뭐 해야 됩니까? 향하고 찾아가서 답을 주는 우리 전도자로 당당하게 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약속했는가? 풍랑을 만나고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이 민족적으로 재앙을 만난 이 시대 속에 그렇죠. 어떤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문제 만난 현장에 가서 답을 주라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의 망대를 우리 약속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망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나라가 반드시 임재하고, 당연히 주의 나라 임재하니까 누가 하늘의 군대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고, 그렇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석 달 동안을 강론했습니다.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 에베소 지역에 아뎀이라는 엄청난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완전 인생이 완전히 흘러가고 있었는데, 흑암 중에서 흑암 문화 속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 흑암의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놀란 일이 벌어진 거죠. 당연히 사단이가 누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 속에 들어가서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또 뭐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펼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알아들었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두란노선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그때 모든 그 지역을 묶고 있었던 우상이 완전히 흑암이 결박을 당하고 우상 마술 책들을 갖다 싹 다 불살라 지리는 그런 영적 대청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망대. 자, 보호자의 능력의 망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 망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절대 망대가 있는데, 바로 바울은 노마도 보야 하리라는 약속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마를 향한, 바울이 지금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제수로 몸으로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 속에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받아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정확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준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허락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딱 기도하고 있었던 분하고 맞아떨어지니까 뭐가 딱 확신이 오는 거죠. 우리는 성전 건축 24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계속 우리 교회 없는 현장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실제적인 그런 교회당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없다. 그곳에 뭘 세워야 되느냐? 그래, 그곳에 일꾼을 양육해서 파송시키사 그곳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님들을 영적인 사령관으로 파송을 해야 됩니다.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그렇죠. 대면 비대면이라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된다. 여기에 쓰임받기 준비된 심령들은 반드시 만나지게 되어 있고 연결되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망대다. 결국 우리가 세워야 할 바로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셋째 뭐냐? 미래 망대 준비. 유대인은 주 70년에 나라가 망한 후부터 1948년까지 약 한 2000년 정도 유랑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뭘 놓친 결과냐? 그렇죠. 첫째는 복음을 놓친 결과요. 선교를 놓친 그 결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후대들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복음 가진 자를 준비하셔서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기독교는 250년간 핍박을 받았는데 313년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90 결국 5년에 그렇죠.
결국 국교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 망대를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 가야 된다. 결국 미래 망대는 결국 후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을 해 가야 되고, 바울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을 축복의 뭘로, 망대로,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많은 유혹과 많은 핍박과 많은 문제가 닥쳤을 때, 이번 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말로만 복음의 말씀 받은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하는 기회가 되지냐? 정말 기도의 원리스, 언약으로 하나 되지고 기도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하나 되지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서 오히려 연약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마가야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로 결국은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여정을,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가자마자,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지금 광풍을 만났다, 재앙을 당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에 잠을 자고 있고, 은혜 받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렇죠. 어디에, 그렇죠, 남의 인생들에 관심이 그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로 전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333 운동의 정말로 주인공으로 우리가 우뚝 서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중요한 하나님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영적으로 풍랑을 만나고 재앙을 당한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동서남북을 우리가 쳐다봐도 우리 편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인생은 각인대로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정말로 말씀의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핍박과 환난이 들이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로 믿음으로 소문난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믿음의 모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갔습니다. 이번 주 주셨던 말씀처럼 어떤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신앙의 삼원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237 5천 종족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재앙 만난 개인, 가정, 모든 인생 속에 답을 주는 또 멋진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